안녕하세요. 민정기 목사의 물맷돌이 시즌2로 찾아왔습니다. 설교만 전하던 포맷을 벗어났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목사님께 이것저것 그동안 생각해오던 궁금한 내용을 묻고 크리스천들이 매일 대면하는 문제나 고민도 상담하고 아무튼 다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질문, 댓글 환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고 답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민정기 목사의 물맷돌 시즌2를 맞아서 저희가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KCM USA 뉴스레터에 실린 네.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직접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또 칼럼도 읽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그럼 바쁘신 목사님의 시간을 고려해서 딱 3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많은데. 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전쟁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즘 네. 뉴스가 많아서요. 이 목사님이 보시는 전쟁, 이 전쟁과 이 전쟁 뉴스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좀 비상하게 보고 있는데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3년 전부터는 러우 전쟁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상자들도 났고 네.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있고 네. 두 나라가 거의 전력을 다해서 또 국제전의 양상까지 뛰면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또 주변에서는 3차 대전으로 진화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또 걱정까지 있고 그래서 저도 비상하게 보고 있는데 벌써 그 이전부터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헤즈볼라의 전쟁, 또 후티 반군이 자유세계에 배를 침범을 한다든가, 또 미국 이 군사력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에 대한 묵상 또 성경 읽기를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 또 하마스의 전쟁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할 텐데요. 네. 도대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건지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정의로운 전쟁은 있는 건지. 네. 참 고민되는 문제죠.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은 뭐 갑자기 이렇게 발발하고 또 뭐 준비된 전쟁도 있지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도 있거든요. 서구 사회에서는 전쟁을 외교의 연장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전쟁을 하는 데 반해서 동양에서는 전쟁은 국가의 전망지도다. 국가의 존립이냐 망하느냐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참 전쟁은 뭐 죽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평화가 좋죠. 그런데 그게 역설이거든요. 평화를 준비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역설적이죠. 그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게 분명히 뭐 필요하긴데 사람을 살상시켜야 되고 장애자로 만들어서 싸울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전쟁인데 거기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그동안 정의로운 전쟁 어거스틴 이후로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고 했고 또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까지 지금 이야기해 놓는 상황이고 이라크 2차 전쟁할 때는 카터 대통령이 정의로운 전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의로운 전쟁 요건은 몇 가지 있거든요. 전쟁을 결정하기까지의 정의로 그래서 justice before the war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느냐
명분이 있느냐, 정당한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의도가 있느냐, 그리고 전쟁이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수단이냐,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회가 있느냐. 전쟁해가지고 실패하면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회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따졌고요. 그 다음에 전쟁 중의 정의, 그래서 justice in the war,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인들 살상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 그렇죠. 대전제죠. 그리고 무슨 작은 국제적인 분쟁에서 원자폭탄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례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따져가면서 전쟁을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인명이 살상되는 것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려는 것이 이제 뭐 한계가 지어졌지만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목사님 이번 칼럼 제목을 보니까요. 전쟁에도 윤리가 필요할까였어요. 네. 사실 사람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전쟁에서 필요한 윤리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정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충만한 삶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국제정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면은 거기서도 사랑이 지켜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국제사회 속에서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하나님 그 정의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ustice among nations, 국가 사이에서 국제정치 사이에서도 정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는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정의가 지켜져야 되느냐. 저는 성경이 놀랍게도 국제정치와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제국, 세 가지 종류의 제국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제국이 정의로운 제국이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고레스 왕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고레스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제국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에서 보면은요, 제가 보기엔 5-6번에 이렇게 저주가 나오는데 전부 제국주의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저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큐티하면서 아모스서 1장과 2장 3절 곳까지 보니까 여섯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인신매매하는 거. 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태아와 산모를 다 죽이고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해서 국가 영토를 이제 늘려가는 거, 조약직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저는 무서운 얘기지만은 문명을 청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트족이 410년에 서로마를 함락시켰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로마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가. 너희들 연극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그 당시 시대사조가 아주 타락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이지 문명을 청소하기 위해서 징계한 것이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문명을 청소하고 또 새로운 건전한 문명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전쟁이 악한 것이지만 악한 인간을 징계하고 또 새로운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 조금 설교 같았는데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자유로운 설교 같지 않은 대화로 진행했으면 노력하겠고요. 네. 목사님 물맷돌 시즌이 이제 2로 찾아오게 됐는데 어떠세요? 1편 시즌 1과 2는 지금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그렇죠. 기대감 있으세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조금 말이 길었죠. 앞으로는 더 좀 대화식으로 해가면은 더 그 독자들이나 청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